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4장 7절서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의 2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이와 같은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속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음성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화법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직설법의 화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또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은 거꾸로 이렇게 아주 변증법적인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듯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내용을 얘기하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사랑의 근본과 무엇이 사랑을, 이 서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느냐,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죠. 흥미있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와 형제와 그리고 또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다른 12제자들과 구별하여서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다든지 죽은 자를 살릴 때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독교 할 때도 세 제자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다른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시몬 베드로는 믿음에 관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사랑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랑을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다 엮어서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몬 베드로는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비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밀을 계시를 받는다면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랑에 관해서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동전적으로 언어를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언어를 이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이와 같은 언어가 탄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시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었잖아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자,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곧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의미는 단순한 의미의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게 되어야만 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이 언어를 요한 사도는 쓰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해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율법적인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없어요. 예. 이 계명 속으로 첫 번째부터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첫 번째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또 내 이웃을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다하고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무슨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예? 우리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앞에 놔두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데요? 너 마음을 다하라고 그래요. 너 뜻을 다하라고, 너 목숨을 다하라고 그래요.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요구하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내 스스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복음인 줄 알아요.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복음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무식한 거예요. 그건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전체를 다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이지 그게 어찌 복음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쉽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또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산상수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갖다가 축복하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더 완전해진 율법이죠. 이것을 보고 무슨 율법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내 원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 이처럼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까지 헐으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같이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에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의 그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사랑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한테 형벌 주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네 허물을 넘긴 것처럼, 내가 네 죄를 넘긴 것처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갖다가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사랑이 가능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이 가능한. 여러분들, 우리는 주보에도 게시한 바처럼 그리스도의 평화와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과 광대한 세계 선교의 계절이 이 한반도 속에서 열려지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한 것이 여러분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만 해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빨갱이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죠. 6.25를 일으킨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6.25를 일으켰었던 그 당대의 그 할아버지 때에서 이제는 아버지 때에서 6.25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손잡벌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4월 27일 날 금요일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것도 이 분계선 속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본래 이 비핵화에 대한 이와 같은 선언과 이와 같은 회담 자체는 지금 북한도 절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아주 절박함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남한도 절박함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도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이라는 것들이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정사와 권세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이와 같은 나라 속에 이 절박함이 있는 대로 주께서 몰아가셔서 이와 같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오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와 같은 대로 이것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라는 거 뭐냐면, 먼저 북한은 원래가 5년 전서부터 두 개의 병진 노선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핵무기의 완성이요. 두 번째가 이제는 경제 개발이라는 이와 같은 것의 두 가지 완성을 앞에 놔두고 있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 노동당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는 핵무력의 모든 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제 발전에 이것으로 진로를 다 수정을 해서 이제 경제 발전에 진력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도대체가 첫 번째 의제가 비핵화의 문제예요.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말을 한 것은 핵실험을 갖다가 그만두겠다라는 것이지 비핵화를 말한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탄을 갖다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지 비핵화를 언급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긴장과 대립이라는 것이 이 남북 정상회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과연 핵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대륙간 탄도탄을 갖다가, 이것은 미국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탄도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도냐 이 말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이 될 때까지 그냥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그걸 막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라는 말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핵실험을 그만둔다겠지.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갖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지, 핵을 갖다가 폐기하겠다는 말을 갖다 분명히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설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서 가지고 어쩌면은 남북 정상회담은 그냥 종이 조각이나 갖다가 서명하고 그런 것으로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다른 야당 속에서는 이건 뭐 지금 뭐 정치 쇼를 하고 앉아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기까지 지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그 절박함에 미국은 무엇 때문에 절박하냐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어요. 사실은요. 트럼프는 탄핵의 위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돌파구로 삼지 않으면은 정치 생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약세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입지가 곤란한 그 절박함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을 봐야 한다라는 절박감이고, 남한은 남한 자체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 속에서 정치적인 지형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인 이와 같은 불황들이 지속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절박함이 있잖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절박감이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절박감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절박함 속으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드디어 이와 같은 것이 이게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감격적인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몇 번씩 봤을 거예요. 예. 김정은이라는 그 위원장은 내가 나름대로 혼자 기도해보고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스마트한 두뇌를 가졌어요. 아주 스마트한 두뇌가 어디서 드러났느냐면 분계선을 넘어올 때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는데 문 대통령이 그랬는가 보죠. 나는 언제나 북한 땅을 밟아요. 그래요? 갑시다. 그거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게 스마트한 거예요. 그게 저기 있었을까요? 예? 실무회담 속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넘어올 때 문 대통령이 옆에서 나는 언제나 북한 땅을 밟아볼까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실무회담 속에서 연극과 이게 연출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됐겠느냐 말이에요.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잠깐 넘어가시죠. 아이고야, 정말 스마트하다. 예? 근데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건 원고 없이 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원고 없이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는 미국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남한에 대한 거예요. 분명히 11년 전에서도 이와 같은 6.15 선언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는 다 됐었다 이거예요. 서류 쪼가리도 서로 왔다 갔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완성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안이 뭐예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딱 달았어요. 예?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말하기가 어려웠을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핵실험을 중단한다고 했을 뿐이고 ICBM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풍계리 그와 같은 것을 다 폭발시키겠다고 하는데 풍계리는요 이미 수명이 다 한 거야. 핵실험장으로서는. 그러니까 폭발시켜봤자 뭐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미지상으로 그것을 폭발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반도 속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전문적인 지식 속에서 북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전체를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를 한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언어가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양국 정상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달라요. 조선반도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에서 핵을 없애는 대신에 남한에서 미군이 숨겨가지고 있는 핵을 제거를 시켜라. 혹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괌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를 시켜라는 의미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예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거기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반도의 완전 무결한 비핵화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북한 통신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걸 분명히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예요. 이것이 약간 시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와 같은 완전 무결한 비핵화의 이 의지를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그 남북 정상이 저기 한쪽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둘이서 30여 분 동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 30분이나 얘기해요. 한 5분 얘기하다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잖아요. 그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배석자가 없이 단둘이 회담을 하잖아요. 그것 가운데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묻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의 생각은 어디까지냐. 예.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은 밑바닥까지 전체의 생각이 무엇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중간에서 지금 중재를 설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먼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기이해요. 예. 너무나도 기이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문 대통령은요 너무나 앞서가는 듯하지만은 정확한 자기 자신의 소신을 말을 했어요. 국가 정상으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좋은 일에 있어서 길동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지금 남한에서는 무슨 길동무야? 예? 그 보안법이 지금 버젓이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초법적인 이와 같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계선 속에서 있어서 여기 이제는 종전회담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체가 평화 이와 같은 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선언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것은 도대체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 때 다루어질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속에서는 트럼프는 어지간하면은 회담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담이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아니하면 즉 미국의 속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나는 회담장에서 박차고 걸어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CIA 국장을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몇 차례 만날 수 있도록 보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키는 다 쥐고 있어요. 이 키는 다 쥐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위상을 이미 열쇠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속에서 어떤 말이 오가든 간에 전면적인 북한과 이 남한 속의 한반도의 평화가 놀랍도록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의 실행 의지를 통해서 다 이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미 기도해 오게 하신 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정착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간의 이와 같은 놀라운 경제 성장이 전무후무한 경제 성장이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부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용되게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측건데 만약에 이 북한이 경제화가 다 이제는 모든 평화가 정착되어져 가지고 경제 번영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H자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속에 H자 구상이 뭐냐면은 이쪽 그 고속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또 이 DMZ 전체를 갖다가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와 같은 계획이 다 있는데 이 고속철도가 되게 되면은 이 고속철도를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셔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데 지금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에 관하여서 조사를 대략 한 것이 있는데 3,200조 정도 된답니다. 지하자원. 우리나라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200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자원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얻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광물 채굴권을 얻기 위하여서 고속철도를 인프라 구축을 해준다든지 고속도로를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광물 채굴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과연 민족 자결, 민족 뭐 우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저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언어가 이와 같은 광물 채굴권과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구축을 하되 고속철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라든지 가스관 매설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려면은 사업을 우리에게 주어야지 마땅하죠. 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야 우리가 또 고속철이면 고속철에 대한 기술과 이 모든 인적 자원들이 다 가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건설 경기는 건설 경기대로 남한에 있는 이 모든 지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기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것들 다 사용되게 되면은 한반도 속에서 불황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더군다나 광물 채굴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예.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갑자기 남한이나 북한 속에 있는 대륙붕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일본은 너무나 큰 절박감이 있어요. 지금 아베가 정치 생명이 위험해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납북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만 제발 좀 다뤄달라고 그 한 가지 문제 집어넣기 위해서 아베가 미국으로 달려가서 정상회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제발 좀 그 문제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독도에서 잡은 물고기를 갖다가 저희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반찬을 내놓겠다고 말하는데도 그거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하고 일본 정상회담 할 거냐 그랬더니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리가 해줘야 할 말들을 북한에서 하고 앉아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묘해서 말해요. 예? 우리는 지금 정치적 위상을 따라서 이것을 현실을 바라보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제가 2018년도 1월달에 1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한반도의 꿈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적어 보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꿈. 너 한반도요. 하나님께서 제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한반도를 갖다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러네요. 너 한반도요. 내 속에 한반도의 봄날이 열리기를 축원하노라. 와, 놀라운 일이네요. 핵전쟁의 위험이 사라져서 발전소로 대체되며 칼과 병기로 하여금 경제발전의 도구로 변화되기를 축원하노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죠. 전쟁 무기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 종식 선언이 나타나는 것이죠. 너 한반도여 장차 한반도의 휘황찬란한 경제적인 봄날이 열리리라. 대립과 긴장이 사라지리니 오라 이는 수고와 슬픔의 날이 마침 이르라. 남과 북이 공존하고 평화로이 왕래하며 주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니 이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심이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통일은 언제 와요? 그러는데 통일이 빨리 오게 되면 이 민족은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됩니다. 체제가 먼저 보존이 되고 체제가 안정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가서 통일의 어떤 이와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급작스럽게 그러면 어디로 흡수 통일하라는 얘기예요? 네? 북한을 흡수 통일하라는 얘기예요? 남한을 흡수 통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손과 역사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체제가 보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요,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이와 같은 내용이 만약에 없다면은 몇 가지 위험에 봉착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위험이 북한 속에서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쿠데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 정치적인 이와 같은 절박함을 통화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주께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그 다음에 북한은 북한대로 바짝 밀어붙여가지고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비핵화의 전제로 해가지고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이와 같은 회담들이, 자유의 평화의 회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보십시다. 너 한반도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리니 한반도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평화가 임하여 지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심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너 한반도여 동북아시아의 찬란한 등불이 되거라.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네게 갑자기 닥쳐 오리라. 열방이 너를 간섭지 아니하겠고 주관치 못하리니 내가 오히려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에게서 무역이 성행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계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의 혈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불려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거기서 계속 일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선언을 통하여서 북한의 핵 폐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냥 조건을 다는 거죠. 예? 그쪽에서는 우리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서 달려오고자 원했으니까 이 북한에서 핵을 폐기한다면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갖다가 철수를 시킬 뿐만 아니라 미군도 철수를 해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또한 괌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있는 괌까지도 핵무기를 갖다 철수해라. 이와 같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다. 그리고 그 핵 폐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것을 다시 일으킬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다시 또 회생시킬 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원조가 들어갑니다. 경제 발전 원조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북 압제를 갖다가 제재를 갖다가 해제를 시키겠다. 지금 그 남한에서는 그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경제 협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언이 몇 가지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 열리게 되면 개성공단만 열리겠어요. 더 많은 길들이 착착착 열리게 될 것인데 미국의 대북 압제, 이와 제재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풀려야만이 개성공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선물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또 답례 선물을 또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밝힐 수가 없느냐? 이게 대북체제에, 이 유엔의 대북체제에 딱 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줘봤자 특산물 같은 걸 줬겠죠. 그럴 정도로 대북제재 이와 같은 유엔에 속한 대북제재의 이 압제가 완전히 풀어져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풀 것인가 안 풀 것인가의 이 모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 이게 보십시다. 마지막. 너 한반도야 장차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열국을 기쁘게 할 것이라. 네가 시베리아 루트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로 내 발걸음이 미치며 히말라야 루트가 내게 열린 문이 되리니 마침내 열방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이는 너로 인하여 재림하는 주의 길이 예비하심이 됨이리라.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이 지금 마중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핵화의 마중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 한반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질 것인가. 네? 상상을 하게 되면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국정원장이 있어요. 그 국정원장이 막 눈시울을 적시는 장면이 보도가 됐어요. 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북한을 방문하면서 준비하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지금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시우고 눈물을 닦아내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대사를 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 속에서 주께서 대사를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아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작년서부터 표를 정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발이 기도한 거기까지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적금 좀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적금 좀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이 있거든요. 왜 멀리 잡았을까? 그렇죠? 왜 멀리 잡았을까? 북미 정상회담 때 이와 같은 결말을 보고 완전히 결정하고자 원해서 멀리 잡은 거예요.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무기의 폐기를 갖다가 만약에 실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이 열려진다면 어떻게 알아요? 남북 이산가족의 이 상봉을 여기 어디에선가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와 같은 교류도 앞에 놔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을 행하시고 이 지금 2000년도에 2018년도에 주님께서 행하고자 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리고 또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은 가까이 오신다 할지라도 금방 내일 오시나 이러시면 안 돼요. 세계 선교에 이 모든 문들이 열려야 하잖아요. 북한의 경제가 다 일어나고 남한의 경제도 다 일어나야 하잖아요. 이 한반도의 경제가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세대 동안에 이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남과 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물밀듯이 흘러들어가는 것들을 우리 세대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발이 서게 하신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에요. 참 볼래요. 김일성 그쪽에 처갓댁으로 그쪽으로는 강형이라고 본래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계절을 다 지나왔어요. 험하고 슬픔과 고통의 나날들을 지금 지나왔어요. 6.25가 지난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6.25가 지난지 벌써 68주년이에요.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7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의 놀라운 해를 갖다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남북한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2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해낼 수가 없는 것을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분계선을 밟으면서 오가면서,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하느냐면 4월 27일 날에 탈북이 있었었고 월북이 있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탈북이 있었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탈북을 한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월북을 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시대에 내 눈으로 보고 내 발로 거기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처럼 기이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되 이 한반도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역사의 현실 속에 나타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